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면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21장은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소가 남종과 여종을 받으면 소의 주인이 남종의 여종의 그 주인에게, 소의 임자가 남종과 여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의 값이 30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격이 얼마인지, 예수님을 우리를 죄악을 위해 죽으시는 구속의 제물로 넘기는 죄값을 유다가 넘겼더니 대제사장이 30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 종 가격밖에 아니잖아 하고 30세겔을 달아줬는데,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죠. 구약에 종이 소외받아 죽으면 소의 주인은 종 주인한테 30세겔을 내라고 했으니까요. 세겔의 무게가 구약의 무게가 다르고 신약의 무게가 달라서 돈 가치는 우리가 늘 변하듯 그것은 바뀝니다. 하지만 노예의 가치였다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이나 같은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 가치가 결국 인간의 눈에는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30세겔이었는데 진짜 예수님 가치는 30세겔인가? 예수님 가치는 30세겔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가치는 결코 30세겔이 될 수가 없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예수님 가치가 30세겔이 되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종의 가치가 되셔야만 해요.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왜 예수님은 종의 가치가 돼야 되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정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가치를 종의 가치로 30세겔로 정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돼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종이 돼서, 멸망당할 뿐 아니라 멸망의 종이 됐다는 것은 멸망한테 사용당하고 있다는 거고, 멸망이 전부터 우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사망의 종인 거예요. 사망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망했을 뿐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종인 우리를 사오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은 종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세겔의 종의 가격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 전부를 줘서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안 오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만 오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수억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수억만 달란트로도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그분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를 산 게 아니고, 그분이 종이 되셔서 30세겔짜리가 스스로 되시고 30세겔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것은 당신 전부를 주어서 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이게 은 30세겔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그가 피로 산 것이라, 너희는 그가 값으로 샀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일부러 우리를 사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대로 있으시면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중에 30세겔은 예수님의 자기 발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사셨다면 별로 안 귀해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종의 값으로 종인 우리들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은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 갚아서 사셨어요. 11장 29절에 보면
요나가 표적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래요. 위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알세불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님 바알세불 귀신 대장 정도로 예수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는 정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건 내용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혹시 꿈꾸시다가 막 이상한 귀신들이 보이고 그러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부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형제가 그 형제 속에 있는 주 예수의 생명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목양이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목양이 돼요.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도 힘들다니까요. 교회 생활하기가. 그런데 사람이 그냥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 전갈과 독사와 정갈, 독사, 개, 돼지 성경에 나오는 주를 모욕하는 4개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돼지처럼 아무데나 눕든지 불교 속에는 그리스도한테 안 눕는 거야.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가서 눕든지 아니면은 개가 돼서 진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든지 항상 지저대든지 사람 만나면 막 지저대요. 계속해서 지저대요. 걔가 전갈은 아주 쏘고 뱀처럼 휘감아가지고 사람을 질식을 시키고 근데 이 4가지 본성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람들 속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으로 연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명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것만 보이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이상한 거 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도 처음에 바알세불 예수님 귀신 대장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이 온갖 풍성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한테 선물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 아니에요. 그걸 선물하러 오신 거지. 우리한테 와서 귀신 정도 쫓아주는 거라. 귀신 쫓아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더 많이 와요. 이번엔 내가 쫓겨나지만 잠시 후에 더 많이 오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차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사탄의 먹이가 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과 1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눌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물어야 돼요. 타이거 우즈를 맨 오브 골프라고 불러요. 골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타이거 우즈 3살 때부터 골프채 잡고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홀 오브 페임에 타이거 우즈는 골프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딱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If you are Christian, okay? If you are Christian, it's not just the nominal Christian. You Christian is the person who you speak about Christ. Who you are a person who speak through Christ. Yes. Is a person who speak Christ, right? Yeah. Who speak in Christ, through Christ, and Christ itself, right? Yes. Anyone touches you, your word comes out about Jesus. You get it? Yeah. 그게 누구든지 우리의 대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도 구출해 주도록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뛰어넘어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이 패여간 세대가 그릇된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 자체가 변화된 존재로 니느웨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자, 요나 자체가 변화된 존재로 니느웨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표적인 거죠. 자,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돌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요나가 니느웨 가라 했더니 예 하고 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요나의 표적은 없어요. 참으로 묘하게. 왜냐하면 요나가 보여줘야 될 표적은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가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표적은 죽은 자가 새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새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려면 요나부터 고레 뱃속에서 옛 요나가 죽고 새 요나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요나의 표적을 니느웨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새로운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내 존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언제나 실제로 넘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표적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요나 자체가 니느웨에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일생 전체도 표적이고 모든 것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우리는 던져져야 하는구나, 바다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돼야 하는구나.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니느웨 같은 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된 나 자체가 서 있는 게 요나의 표적. 그리고 요나의 사역 자체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요나의 마음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을 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표적이죠. 요나는 어찌하여 회개하여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표적은 회개하여 다시 사는 표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은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남방 여왕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왕이 되는 것. 솔로몬에게 있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백성이 아닌 은혜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올 것을 가리키고 그들이 여왕이 될 것임을, 즉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안 믿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옛날 여왕은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러므로 솔로몬에 가서 들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31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가서 하늘의 지혜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우리들이 남방 여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이즈가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던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줬듯 그리스도는 오늘날 수많은 요나들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요나로 사용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니느웨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표적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사흘의 요나의 표적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 것이죠.
11장 33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일을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켜서 이제는 새 불을 켜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이 등불 켤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주적으로 누군가 등불을 켜야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려. 이스라엘의 흑암을 누가 밝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11장 33절에 본인이 등불을 켜는 자로 오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움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단어인데 벽장이잖아요. 할아버지 꿀단지가 있는 벽장.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등불을 벽장에다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밀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나타나시고 알려지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셔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속에다 뒀고 11:33 Christ light a candle, okay? Light a lights, okay? He becomes the light, cosmic light, universal light, okay? He came to light a light, but he does not hide the light in the cell, which means in the Old Testament, the light was hidden in the cell, okay? Yeah. And hidden in the measuring tool. Okay. You get it? Yeah. But no more. Christ says, my light shall be, shine forth to everyone's heart. Okay? You get it? That's 11:33. Mm-hmm. You get into each verse, okay? Before you point out, all right? Okay. We are doing 11:33. 11장 33절에 그리스도는 빛을 켜는데 율법의 빛하고 틀려요. 이제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비밀 안에 두지 않겠다. 계시하시겠다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진짜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입을 가지고 다 말해도 내 구주의 풍성과 내 구주의 사랑과 내 구주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우리가 웃기는 예와 막 이런저런 예와 찾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구주 예수에 대한 비밀을 다 말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여기서 벽장은 뭐예요? 구약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말 아래 두지 않는, 말은 바구니잖아요. 바구니는 율법이잖아요. 곡식을 재는 기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옛날에는 말을 둬가지고 그 말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쟀잖아요. 그게 바로 곡식을 잰다라는 의미가 바로 율법으로 우리를 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은 그 안에 있는 그거 비추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비추기 위해서 왔고, 우주를 비추는 그 빛 아래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곡인가, 썩은 알곡인가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말 속에, 뒤주 속에, 그 기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재지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주님이 비추는 이 빛은 우주적인 빛이라 모든 일을 비출 뿐 아니라 그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11장 33절에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속에 두지 않고, 이 이야기가 구약의 비밀 속에 또 율법 속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겠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로 해방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찬송 속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계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계시고, 우리 기도 속에 계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나와요. 온 우주에서 제일 신기한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만세 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잠깐 숨겼던 비밀이 나타났다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만세 동안 감추어져 왔던, 벽장 속에 숨겨져 왔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요? 라고 제가 손을 번쩍 바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신기한 게 뭔데요? 우리 인간이 장세 이래로 한 번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이 뭔데요? 그랬더니
근데 비밀의 경륜이라는 얘기는 그 비밀인 것이 우리한테 나타난 뜻이고, 경륜이라는 것은 그러한 나타난 비밀을 통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걸 통해 경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비밀만 나타난 게 아니고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이 나타난 비밀을 통해 경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신다는 걸 가리켜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니라. 이게 온 우주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골로새서는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너희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이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초태생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도의 기업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흑암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1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충만이라고까지 얘기해. 예수님이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정도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머리고 만물의 새로 시작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고 만물의 목적일 뿐 아니라 만물의 방향이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있고 만물의 유지자이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 이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이 그리스도고 비밀의 그 경륜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가 이 정도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 이거는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속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데 그게 나라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 비밀의 경륜. 11장 34절 이게 두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이제 너의 눈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등불처럼 와 있는데 이게 우리 눈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물을 보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나의 눈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그러니까 저라는 몸에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제 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눈은 내 눈이 안 돼야 돼요, 실은. 지금 있는 내 눈은 내 눈이 안 되고 내 몸 안에 등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내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해요. 이 말이야. 자, 이제는 우리는 새 눈을 가졌어요. 등불인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Verse 33. Right? I explained verse 34. Okay? The eye of your body is the lamp. The lamp, which is Christ. Christ must be your eyes. Okay? Your physical eye is not true eye. Christ is your eye because it says the eye of your body, the lamp of your body. Your body has a lamp. And this lamp should be what? Your eye. So when you see something, any event, you have an eye through Christ. Okay? You have hard circumstances. You see these hard circumstances not with the physical eye, with true eye. With whom? Christ. Okay.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이시잖아요. 등불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또 눈이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보면 뱀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우리 눈이 돼서 그리스도로 보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게 돼요.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게 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성하면 온몸이 밝아져요.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약해지면
그리스도를 보는데 약해지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우리의 이제 실존의 매일의 방식이에요. 나는 왜 어두움의 삶을 살지? 왜 내 마음은 어둡지? 왜 내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게 있지? 왜냐하면 내 눈이 어두우니까. 그럼 내 눈은 뭐예요? 등불이잖아요. 등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게 어두우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어둡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게 어두우면 내 마음은 어둡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게 밝으면 내 등불, 즉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빛이 내 안에서 더 점점 타오르면 나는 광명한 빛 안에 있을 것이라. 그게 11장 34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등불이, 즉 그리스도의 빛이 넓어지면 사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내적인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등불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사용하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조금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을 조금 거시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바울의 시각으로. 바울이요, 몸이라고 그럴 때는 나 개인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요.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눈이 누구예요? 등불이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 몸에, 우리 교회의 등불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눈이 돼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2차로 나, 3차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지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4차는 없습니까? 왜 없어요? 교회와 교회가 다 연합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되지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 합쳐지면 우주적 교회 한 교회예요. 한 교회죠. 그럼 이 교회 머리하고 저 교회 머리가 다릅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거지. 같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아니에요. 한 교회잖아요. 잤죠? 어디는 뱀 머리고 어디는 그리스도 머리고 그런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교회가 그러면 이 옛 하늘과 옛 땅 안에 살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살고 예수의 생명이 황금 대로를 만들고 사시사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사시사철 12달 쉽게 얘기해서 영원을 살며 생명으로 조성되며 진주 문을 갖는다. 진주만 다른 보석하고 달라요. 진주만 조개의 아픔을 통하여, 모래가 들어간 아픔을 통하여 만들어낸 보석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란 우리 자체가 문이 돼야 되는데, 한 면에서 어떤 문이 가장 좋은 문이냐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보석으로 조성된 사람이 교회의 문일 때 참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점 주 예수님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다 12보석의 신앙을 가지면서 우주적 교회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면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몸에, 내 몸에 등불, 교회 안에 있는 등불이 바로 그리스도가 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도 적용하면 돼. 내 몸은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눈이 누구예요? 가정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풀이하고, 이게 눈이 성하면 몸이 밝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밝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아야 그리스도에 대해 밝아야 교회가 밝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밝은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등불 켜러 왔. 아니 그런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영 안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요, 한 면에서 진짜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또 한 면에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 없게 진짜 돼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쳐주는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말씀에 실제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신앙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구속에 참여하였고 그분이 나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니까 제사장은 지성소 못 가죠. 성소까지 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성소까지 긍휼의 보좌로 날마다 들어가는 건데 이건 영안의 신앙을 가르쳐요. 아주 깊숙한 영안의 신앙까지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전체를 다 극복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주 예수님의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렇게 깊숙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복과 치료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이 대제사장 옷을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입혀주셔요. 그러면 우리도 에봇을 갖게 되고 우리 견대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무엇을 비추게 돼요. 이것을. 그러면 글자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숨긴 게 무엇인가. 나의 아간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름에 글자가 나오고 그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님을 더 누리기 위해 내가 나만 유익하기 위해서 감추어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더 그리스도 앞에서 처리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악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은 나갈까 안 나갈까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쓰는 일종의 하나는 우림은 빛이니까 그걸 통해 태양빛을 확 쭉 비추고 둠밈은 거룩이니까 그 돌들을 통해 빛과 그 돌들을 통해 어떤 돌들이 빛났을 때 골라내서 그 글자를 가지고 맞춰서 대제사장들이 그걸 풀이를 해냈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뭘로 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경 위에 그리스도를 놓는 게 이게 우림과 둠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면 그냥 모세가 지팡이 던졌구나. 모세가 지팡이 던졌고. 그러나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사건에 그리스도를 딱 놓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팡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불신이 나오잖아요. 불신이 모세 속에 있는 불신이 하나님에 의해 처리되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뱀은 불신이고 저주니까 하나님 그거부터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을 지팡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다시 안겨주시는 거죠. 불신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꼬리를 우리로 하여금 잡게 하고 불신의 머리를 잡지 말고 불신의 꼬리를 잡고 머리를 주님 밟아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뱀을 폭로한 것이고 주님이 밟아버리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대는 것이다. 환경이 마라와 같이 쓴물인데 어떻게 해야 달게 하는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무를 집어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무가 무엇이냐. 그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성경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걸 억울하고 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주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해서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데 많은 고난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것도 주님이 해도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 드리면 주님과 함께 내가 아름답게 새로운 인격으로 조성해 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느끼게 되고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야기하시는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바꾸시는 능력도 체험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저들이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안 믿고 있잖아. 자기가 안 믿고 있으면서 왜 백성 안 믿는 걸 얘기를 하냐고. 자기가 안 믿고 있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백성이 안 믿을 것. 내가 본 모세가 지금 현재 자기가 안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속에 그의 불신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나오게 하셔서 불신의 치료. 두 번째, 지팡이도 뱀으로 바꾸고 뱀도 지팡이로 내가 바꾼다. 이스라엘이 뱀이어도 내가 지팡이로 바꿀 수 있고 애굽이 지팡이처럼 보여도 내가 애굽을 뱀처럼 바꿀 수 있다. 하나님 그걸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있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해야 되고, 여기서 누구든지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시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쁜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먼저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위선자가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누구든지 누가 이렇게 하는, 그건 그리스도예요. 실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헬라 원문에 의하면 누가예요.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하면서 이게 보편화 시켰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손가락을 저를 가리키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오해하죠. 가정을.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잖아, 그 누군가가 등불을 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등불을 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등불을 켜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불을 켜서 8장 16절에 11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1장 35절 누가복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Verse 11:35. So every day you have to check this. Okay, 35. What is that? See to it. Yes. Then, that the light within you is not darkness. Okay. What is the light? Jesu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and Christ? Jesus is his person, Okay. man. Okay. Christ is his role. You need this actually two items. You need his person in you, and you need his mission as Christ. Okay. Both one. Okay? You have Jesus, right? Right now, you have what? You need to have what? Christ, yes. His mission for you. You get it? Now you see the difference? Yeah. Okay. Without Jesus, only Christ is not sweet. Why? It's just a function. Yeah. But you have Jesus. It means you have his person. But just you have a person. He has nothing. And he does nothing. If he's not Christ. Is it good? Yeah. No. You get it? Yes. Okay. So here, actually you need to see both. Jesus, Christ. You get it? Okay.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좀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 인간이 되신 그분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직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했을 땐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의 역할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이 필요해요. 예수라는 내 속에 나의 인격이 되시는 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이제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가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늘 보라 이런 거.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밝아.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마음도, 마음 안에 세 영역이 있어요. 사고, 감정, 의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이제는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감정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감정을 처리하고 잘라주시고 감정을 희석시켜 주시고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감정을 치료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고집스러운 의지도 고쳐주셔야 되고 부러뜨리셔야 되고 우리 고집대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고집을 덜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생각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드는 허탄한 생각들에 대해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마취주사를 놔주셔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게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살 수 있게 했을 때 이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므로 36절에 온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 그 다음 우리 육체, 육신 여기에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가득하게끔 그래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온 몸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몸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광명한 빛이 돼서 당신이 그러한 등불을 켜러 오셨다. 이제 과거와 같이 숨겨두지 아니한다. 자,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당신의 등불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의 등불을 감추었나이까? 왜 당신의 등불을 벽장 속에다가 두어버렸습니까? 당신의 구원의 등불을, 당신의 생명의 등불을, 우리를 건지시는 당신의 놀라운 축복하시는 등불을 당신 벽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누가 등불을 켜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러 왔다 그러면 누가 켜러 왔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기보다 혹시 당신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시는 전체 이야기들 속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 아래서의 기도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가를 얘기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 사이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줘요. 이제는 더 이상 귀신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라.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슨 귀신들 대장 노릇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만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치료받은 나 자신을 보라. 그리고 진정으로 씻는 신앙 그리고 채우는 신앙이 되어야지 소재만 정리만 가지런히 하는 율법의 신앙은 다시 끌려감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분은 말씀을 뵌 자로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그분이 직접 등불을 켜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비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노아의 홍수 창세기 8장 그거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 600세 우리식으로 하면은 추분이죠. 추분. 그러니까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그래서 첫 번째 40일 지나고 이 40일간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30일이 첫 번째 달이니까 두 번째 달이잖아요. 둘째 달 17일 날에 둘째 달 17일 날 문이 닫히죠. 방주문 닫히고 홍수 시작. 그 다음 27일에서 또 40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차 40일 2차 40일 5개월이 지나니까 3, 5, 15 150일이 지나서 150일이 지나 일곱 번째 달 17일 날이죠. 일곱 번째 달 17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아라랏산 부활 8장은 외워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리에서. 그래서 이 아라랏산 도착하는 17일 날은 니산 후 17일 부활 후 3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방주는 10번째 달 첫날, 10번째 달 첫날의 1일이죠.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산 위에 방주가 있으니까 여전히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진짜 믿음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긴 해요. 내가 새 땅에 왔어. 그러나 아직 그 땅이 보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죠. 그런데 점점 지나 부활 안에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이라는 우리의 새 존재, 우리의 새 환경을 보게 하셔요. 그게 10번째 달 첫날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로부터 또 40일이 있어요. 40일이 되니까 11번째 달 아닙니까? 그죠? 11번째 달. 11번째 달 10일 날 아니에요. 그죠? 이 10일 날 뭘 내보내? 까마귀. 그 다음 7일 사이로 24, 그 다음 31일이란 얘기는 31일은 없으니까 옛 달력에 있어서는 그 다음 번째 달 첫날이 되는 거죠. 12번째 달 첫날이 되는 거겠죠. 첫째 비둘기, 1차 비둘기, 2차 비둘기, 3차 비둘기. 40일이 몇 번 있어요? 여기 1차 40일, 홍수에서 2차 40일, 10번째 날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세 번째 40일. 40일 지나서 10일째 되는 날 까마귀 내보내고 7일 후, 7일 후, 7일 후. 1차 비둘기, 2차 비둘기, 3차 비둘기. 1차 비둘기는 항상 돌아오는 비둘기. 2차 비둘기는 돌아올 때 감람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 교회에 갈 때 불만을 물고 가고 불평을 물고 가고 불신을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감람잎을 물고 하나님의 영을 물고 가는 비둘기. 3차 비둘기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영. 이게 동시적으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7일, 7일, 7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육적인 까마귀, 불신의 까마귀는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을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는 안 보고 그냥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달력은 이게 9월인데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게 니산월 17일이잖아요. 이걸 적으셔야 되죠. 니산월 14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달이고 사흘 후 부활하셨으니까 17일이 부활의 날이고, 그리고 여기 3월에서 11번째 달 될 때까지, 7번째 달에서 여기 11번째 달 될 때까지 4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은 이 10일이란 날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력하고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춘분, 쉽게 얘기해서 니산에서부터 시작이죠. 춘분도 아니고 실은 니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춘분이 니산이고 니산이 춘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력이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자면 요 날짜는 나중에 속죄일이래요. 7월 12일은 똑같아. 이날이 대속죄일. 대속죄일. 1차 비둘기를 보내는 날은 초막절이래요. 초막절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 Okay? I was talking about the Genesis chapter 8. Okay? You need to memorize. Okay? You need to memorize the whole span of the year. Noah's flood. Okay? When the rain begins. When the ark was shut, door was shut. Second month, 17th day. 5 months passed. 40 days flood. Just right after the shutting the door, 40 days. Because 7 days in interval, and before 7 days, there were another, the first 40 days, God waited people and animal into the ark. And 7 days, and then 40 days flood. Plus 150. We already saw that, you already typed it. You need to memorize chapter 8, the whole diagram, okay? Get it? You see me, so it's like it must be same to you. Okay? The whole plan. 11장 37절에 이제 우리 안에 바리새인 철이
하십시다. 11장 37절에 우리 안에 바리새인 처리, 자기의로 살려고 하는 것 처리,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기는 한데 예수님을 모셔서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예수님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어. 자기 율법 아래서. 실은요, 구약에 그 손 씻는 것에 대하여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기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11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손 씻는다라는 말이 이게 밥티소라는 침례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침례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손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물로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너희가 나를 생명의 물로 삼아 나에 의해서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에 손 씻는 모든 계명은 우리를 씻는 물이 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떡이 있다는 것,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구약에 우물이 있다는 것, 생명의 우물이 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약에 송아지가 있다는 건 놀라운 우주적 송아지가 올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구약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신약에 예루살렘이 있을 걸 이야기하고, 구약에 다윗이 있다는 건 참 다윗이 올 것,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해요. 그래서 구약에 손 씻는 계명이 있다는 건 주님이 우주적인 물로 와서 우주적인 씻음을 우리에게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손이 영적으로 씻김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외적 손만 자기가 자기 율법으로 씻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신이 씻는 존재여야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씻음은 모두 그리스도가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이 외적인 것밖에 못 봐요. 구약의 율법에 문둥병 걸린 자든지 아니면은 부정한 자는 물로 씻을지니라, 이 잿물을 탄 거 가지고 씻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외적 계명이고 우주적인 참 종결의 제가 되신, 십자가에서 종결의 잿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가 씻겨야 된다는 사실, 그걸 율법으로부터 읽어내서 그런 존재가 언제 오시나, 그런 존재가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저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야. 저분을 불러서 내가 식사를 할 때 저분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씻어줘야 되고, 저분이 말씀으로 내 눈을 씻겨줘야, 저분이 말씀으로 내 손을 씻겨줘야 되고, 저분이 말씀으로 나란 존재를 씻겨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분 존재의 물로 나를 씻겨주셔야 돼. 이렇게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율법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이대가지고 그 외적인 조항으로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손이 가진 정결 기능을 이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율법까지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겨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계명도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율법의 속의 본질이 확 드러나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취되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누구를 만나 성취해요? 그 계명은 그리스도를 만나 성취.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성취하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게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그리스도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도록 율법을 정해놨어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처리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구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성취될까, 애당초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애당초 정해놔 버렸어요. 모든 율법 속.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도 씻어주셔야 된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기면, 문자가 씻기며 그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씻기며 그때 생명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 때 우리의 헌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는 레위기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우림과 툼밈처럼 그리스도를 번제가 선물이니까 번제는 선물이에요. 번제라는 부분에 그리스도를 확 대면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죽을 벗기셨을 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가진 것을 벗기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각을 뜨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규모 있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를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날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담겨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분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문자가 씻길 때 우린 생명이 나오니까 늘 문자를 씻어야 합니다. 문자를 씻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메시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11장 39절에 보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2000년 교회사하고 관련된 장이에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Verse 11:38. Okay? The Pharisees 37 sat together with Jesus Christ. It is a one sense good attitude, right? Because he wanted to have a dinner with Jesus Christ, but he blamed Christ is not washing his hands, right? Okay, yeah. But he blamed Jesus Christ is breaking the law. But you know what? All the laws, wash your hands, that's the commandment must be achieved by the hands of Jesus Christ, which means Christ shall wash us. So rather, this Pharisee must have asked Jesus Christ to wash himself, right? To wash him, right? But instead, he blamed, which means he applied the law to Jesus Christ. This is today's Christianity. When we see the Christ through the lens of the law, we take that out. All the laws must be achieved through Jesus Christ. He must have discovered who Christ is. He's the living water who washes. So instead of asking, Christ, why do you not wash your hands? Instead of asking this question, he must have asked Jesus washing. Lord Jesus, please wash my all body, all my heart. Right? You get it? Okay.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식하고 의식에 치중하는 우리들이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잔과 대접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잔이 성찬잔이에요. 성찬잔인데요. 성찬잔하고 대접은 깨끗이에요. 그런데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이에요. 이거 교리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성찬잔이에요. 성찬잔은 깨끗이 하는데 성찬잔을 대할 때 뭘로 대해요? 탐욕으로, 악독으로 대해요. 탐욕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탐욕은 훔친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잔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잔을 통하여 오히려 이걸 교리화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강도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받는 건 그리스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믿음이 없이 그냥 잔을 받는 예식이 되면 강도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를 내가 강도질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예식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강도질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잔은 뭐예요? 새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야. 그냥 예식에 참여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잔과 대접은 우리 자신을 또 가리켜요. 또 한 면에 있어서.
잔과 대접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외면은 우리가 깨끗이 하려고 하나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하나님 앞에서 씻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 그리스도만이 씻는 거예요.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셨으니 속도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 만드셨으니까 우리 속도 그분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조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겉씻음이 있으면 속씻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율법의 겉을 만들었다면 율법의 속, 문자와 율법을 만드셨다면 왜 영과 생명을 안 만드셨겠어요? 율법 안에 영과 생명을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러므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셨으니까 11장 41절에 안에 있는 생명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율법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하라. 여기서 구제는 그것 속에서 긍휼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긍휼을 찾으라.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끗하여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앞에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식탁은 거룩한 식탁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누구 손이 우주에서 제일 깨끗해요? 주님 손이 우주에서 제일 깨끗해요. 그 그릇보다 더 깨끗한 게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이 그릇을 만지면 깨끗해져요. 그리스도 손이 바리새인의 심령을 만지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율법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런데 율법의 겉을 보지 말고 율법의 속, 영과 생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크게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중시한 건 뭐예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는 신앙을 우리한테 전파하러 왔다는 거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께 나아갈 때마다 주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 나를 씻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씻는 거고 예수님은 야 네가 너 씻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우리 손 씻으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은 안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신앙이에요? 네가 네 손을 씻으라라는 계명을 놓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왜 안 씻어? 이렇게.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신앙은 뭐예요? 이 모든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게 뭐예요? 네 손을 씻으라가 아니라 네 손을 씻겨주는 분이 왔고 네 손을 씻기시는 우주적인 생명수이시고 생수이시고 우주적인 목욕탕이신 분이 우리를 씻는 새로운 신앙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그건 한 면에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 원해요. 우리 집도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거 자기의 삼으려고. 그런데 주 예수님이 생명수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염려 씻으시고 근심 씻으시고 그분이 내 존재도 씻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에만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위로받는 정도로만 와서도 안 돼요. 내 존재 자체를 씻어야 돼요. 주님이. 왜냐하면 내 존재에서 우울이 나오고 존재에서 집착이 나오고 존재에서 부정이 나오고 존재에서 불결이 나오고 존재에서 불신이 나오고 존재에서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 내 존재를 그분 자신이 생명수로 씻어야 되고 씻음만 가지고도 안 돼. 왜냐? 우리는 씻음받기 위한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채워지기 위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 우주적인 생명수, 물이 들어있음을 알고 우주적인 목욕탕을 교회 안에 설치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우주적인 목욕탕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풍덩 빠져서 매주일 나갈 때마다 그의 존재가 씻겨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계명 놔두고 니들 보고 지켜라, 니들이 씻어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왜 안 씻어요? 이렇게 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서는 그분이 지금 씻어주는 존재로 왔으면 우리 보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이 6가지 신앙 태도를 예수님이
질책해 버리셨어요. 꾸중했어요. 이제 화는 저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주는 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면 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는 저주는 아니에요. 화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식이요, 예수님의 밟아버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우리에게 밟아버리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 6가지를 처리받는 것이 바리새인 신앙과 율법사 신앙에서 구출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6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데 3가지는 바리새인한테 얘기하고 3가지는 율법사한테 이야기해요. 3가지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박하,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바치되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는 너희가 회당에 있어서 높은 자리, 43절이죠. 높은 자리 앉는 것 좋아하고 교회당에, 교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는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직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가 돼서도 목사에서 낮은 목사가 있고 높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높이면 높은 목사고 우리 마음을 낮추면 낮은 목사인 거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게 높은 목사고 교회가 작고 숫자 적으면 낮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높고 낮으면 그리스도의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인간의 옛 육이 높아지는 자리를 좋아한다. 회당,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시장에서 문안 반응, 뭐 세상적으로 인사받고 잘 되는 거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왜 시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휩쓸려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릇된 것들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그럽니까? 매일매일 우리 존재를 씻어도 그리스도의 정결이 우리 안에 넘쳐도 우리의 사역에 부족한데 왜 허탄한 것을 우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한테 주님이 두 번째 꾸짖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는 표시되지 않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무덤 자체가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너희를 딛고 있어도 무덤을 딛고 서 있는지 몰라서 무덤을 딛고 서 있는 자는 저절로 불결하게 돼서 누가 나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저절로 사망의 저절로 이르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모셔서 식사를 함께 하되, 그리스도한테 대접하려고만 하는 식사가 말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시는 그분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율법 아래서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각에서 나를 뛰어넘어 그분이 나를 씻어주러 오신 생명의 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고 율법의 겉을 내게서 씻어주시고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씻는 분으로 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바리새 기질이 처리되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처리돼야 될 6가지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이것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이 6개를 없애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Woe to you, 6 times after this Christ proclaimed the 6th woe, his rebukes to Pharisees and the Nomicos, which is the lawyer. Okay? 3 for Pharisees and the other 3 for lawyer, which is lawyer is more developed into the law. Okay? So these all 6 items were judged by Christ, which means we have a life, we live according to the life, and life will deal with these 6 items. Okay? Get it? Okay.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거가 다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판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심판받으면 하나님 내 재물이 심판받았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내 재물을 방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드려놓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 뜻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머지 내 재물 속에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판단이 내 재물 속에 들어있다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 주심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자기의가 되면 내가 이 작은 것도 드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교만한 태도로 확 바뀌게 돼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전반부에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에 기도로 처리받을 항목들이 나온다. 사함을 받을 우리 죄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의 믿음 없는 자기의의 11조이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 죄도 사하여 줍시고 해서 죄가 후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죄라니까요. 다른 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불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것도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바리새이주의가 늘 우리에게서 물러나도록 늘 돌이키자. 의도적으로 주님은 가장 작은 식물들로 11조 예를 드신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작은 식물도 정확히 드린다.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으나 본질을 소홀히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지키 작은 것은 지키고 큰 것은 버렸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박하 회양 근체가 나오고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셋을 말씀하셨고 누가 공동체에서는 박하와 운양 둘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인자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측면에서 두 항목의 온전한 11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하 운양이 인자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필요해요.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선 박하 회양 근체가 더 필요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한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11조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바치는 것이다. 고로 11조는 바치는 일부를 통해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지만 11조를 통해 계속 이를 결심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소유가 모두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부분 예물은 우리 전부를 그 안에 넣어 드리는 말없는 기도이다. 헌금 찬송으로 자주 부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내는 원문에 나 자신 전부를 주께 바치네이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원문은 나 자신 전부를 주께 바치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지갑 안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원에서 가꾼 박하라는 작은 식물도 11조를 바쳤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의 11조는 드렸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11조는 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하지만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질책하신다. 즉 11조에 믿음과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1조를 하며 믿음을 같이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처리받을 바리새이주의는 헌금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헌금에 믿음을 같이 적용해서 드려야 한다. 우리 믿음을 함께 예물에 넣어 드리는 것이다. 박하와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들여서 11조를 바치는 거죠. 부분을 통해 전체를 바친다는 11조의 의미처럼 우리 소유의 일부의 바침을 통해 우리 전부도 함께 바쳐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기 의와 고집으로 살게 되지 않기를 구하는 믿음이죠. 그게 11조를 바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바쳐줬으니까. 11조는 다시 말하지만 10분의 1을 바침으로 전체를 바칩니다. 우리는 단번에 큰 믿음 전체를 만들 수도 없고 완벽한 믿음을 예물에 넣어 바칠 수도 없다. 그러나 우주 안에 가장 크고 완벽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의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또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부분의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전체가 바쳐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박하만 드렸고 그 박하에 어떤 것도 포함시키기를 거부했고 또 특히 그리스도를 넣기를 거절했고 자신들 전체도 박하 안에 넣어드리지 않았다. 그저 박하만 드렸다. 박하가 작은 소산이지만 작은 것만을 드림으로 끝난 것이다. 더구나 작은 것까지 드린다는 방식으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운다. 바치는 헌신의 행위가 자기 의의 행위로 바뀐 것이다. 작은 박하를 통해 자신도 박하향처럼 같이 드려진다는 믿음은 실종되고 또 박하향기처럼 사용되길 구하는 믿음도 없다. 그 대신 자신은 이런 작은 박하 같은 것까지도 11조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의의만 보이려 한다. 자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그러한 태도로 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본질에서 왜곡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생명을 통해 내 안에 바리새인을 진실로 청산하시기를 소망한다. 작은 박하를 드리며 우리도 진정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모든 곳에 향기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헌금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 물질을 드릴 때 기꺼이 드리고 진실로 믿음을 적용하여 드리고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같이 드려졌음을 보자. 주 예수님이 우리 영적 박하이시다. 놀라운 향기이시다. 주 예수님은 우리 11조이시다. 그분이 부분으로 바쳐짐으로 우리 전부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여 성장하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도 영적 박하로서 자라나고 영적 박하의 11조로 바쳐진 그리스도와 합한 예물이 된다. 물질의 11조도 기쁘게 드리며 함께 믿음도 드리고 나 자신도 작은 자로 같이 드리는 생명으로 자랄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박하되게 하시는 참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요 뒷부분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일부러 했고 뒤에 4번째 페이지까지 제가 제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글이에요. 제가 썼으니까. 제가 쓴 거니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썼으니까 우주에서 못 찾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썼으니까. 자, 박하와 운양은 바치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버렸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고 하나님 공의가 누굴까요? Who is the justice of God? Who is the love of God? Who? Jesus Christ. Not just Jesus, but also Christ. Jesus is a gift. Christ is the person who gives the gift to you. Okay? Christ means his function and role.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십자가는 진짜 묘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십자가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못 박아버렸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온 우주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 십자가는 하나님이 분노할 수 있는 것 중에 온 우주의 가장 큰 분노하심이에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고 자기 아들 속에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실은 모든 자의 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로운 창조고 이제부터 불못에 가는 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언약의 죄들은 사실 다 사함받았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번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세요. 그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영원히 분리돼 본 적이 없는 그 아들과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야 하니까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이루시기 위해 버리셔야 하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최악의 죄악이 십자가고 하나님이 표하신 최고의 분노가 십자가고 하나님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그런데 11조를 바칠 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졌다. 사랑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빠졌다. 주 예수님께 드려짐이 빠졌다.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말씀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운양에 대해 이사야가 이야기하며 여호와가 심어서 자라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작은 식물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작은 식물로 자라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3절에 생명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1장 43절이죠. 이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안 배우면 회당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시장, 세상의 안일만 추구하게 돼요. 11장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무덤이 돼요. 그래서 존재가 사망이 돼요. 그래서 사망을 사람들 앞에 깔아주는 사람이 돼요. 사망에 깔아주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 신앙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김받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11장 45절 보세요. 성경에서 이처럼 황당한 귀절이 없어요.
저는 11장 45절을 볼 때마다 회개를 또 하고 회개를 또 하고 회개를 또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구주가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도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이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우리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의 극치예요.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사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율법사 본인이 율법사로 있는 한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을 모독하고 있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모독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또 모독하고 있어요. 아주 다중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사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앞에 바리새인 신앙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사 신앙으로 더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될 요소가 더 커진다. 그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처리해야 될 요소들이 46절 이후로 더 많아진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손가락을 대하시는데 자신 손가락도 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11장 4절에 어려운 것만 11장 47절에 어려운 것만 맡기고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하시오 율법의 설교만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오 하시오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47절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들을 죽은 자도 너희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구약에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설교 속에서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살죠? 선지자는 그냥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살았다고 말할 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이 떨어지면 그건 죽은 과일이고요. 과일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먹혀지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과일인 거예요. 과일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선지자들, 선지서들 속에 구약의 말씀 속에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 우리도 선지자니까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을 때 선지자가 산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짓는도다 이렇게 되니까 호세아서에 그리스도를 빼버려서 호세아 무덤 만들고 있고 요엘서에 그리스도 빼버려서 요엘서 무덤 만들고 있고 아모스서에 그리스도 빼버려서 아모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육적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 죽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말씀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캐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고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짓고 있다 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구약 안에 수많은 말씀들 속에 모세와 선지서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무덤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육적인 요소를 그대로 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료됨 없이 자기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왜곡인 거죠. 육신을 달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진짜 원했던 것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선지자들을 진짜 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었네요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 죽음의 그 값으로 말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진짜 기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덤을 계속 만들고 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그것의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 지혜는 그리스도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구약의 지혜의 말씀에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물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박해들이 나타난다는 외적인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의 종교가 구약의 말씀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신약을 읽으면서도 신약 안에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대표되고 있다는 그 말씀 자체를 죽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11장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요구하니 자, 이 세대의 죄값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헬레니즘과 어떻게 다르죠? 헬레니즘은 내가 억울한데 의인이 피 흘렸어. 너 갚아야 돼. 너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이거고요. 헤브라이즘은 눈에는 눈으로인데 누군가가 대신 눈을 대주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헤브라이즘의 피값은 가인이 범죄했죠. 가인이 피값을 내야 돼요. 그런데 아벨이 냈어요. 그게 피값이에요. 가인의 범죄는 가인이 죽어야 돼요. 가인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아벨이 피값을 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은 30세겔 그 피값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창세 이후를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다 합쳐서 이 세대가 요구하니라. 이 세대의 죄악은 죄악이 너무 커서 이 세대의 죄악을 위해 피값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피를 다 합한 것 정도의 피값이 요구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악함이 하늘을 찔러서 모든 선지자가 동시에 출현해도 죽일 정도로 종교가 강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값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고 싶어도 아벨이 피값을 냈으니까 표를 주셔야만 해요. 피값에 현물을 지불하셔야 되면 하는. 그래서 가인의 머리에 표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피값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낸 피값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피값은 보혈이라 precious blood, 놀라운 보물의 피라서 가격으로 말하자면 수천만 수억만 숫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달란트겠지만 그 달란트로 종인 나를 살려면 불이한 게 돼요. 왜냐하면 극히 작은 가치인데 그걸로 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종이 되셔서 종값으로 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분 전체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는데 필요한 건 30세겔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자체로 극히 일부 가지고 나 살 수 있는데 종이 되셔서 30세겔짜리가 되셔서 30세겔로 날 사셨기 때문에 그분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신 것이다.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요구하리라 라는 이 전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는 총 8명이 이 사가랴는 총 8명입니다. 실제는 8명이 사가랴인데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전체 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가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의 피까지 전체 합친 피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냐하면 그 피들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피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의 피를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와서 죽어야만 니들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대신 죽어야만 니들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래야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피인데 아벨의 피는 이제 제물이죠. 근데 제물의 피가 있고 그 다음 제단의 피가 있고 성전의 피가 있어요. 제단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제단, 그 제단이 그리스도의 몸이 달렸잖아요. 그 사이에 흘려진 피, 그리스도의 피죠. 사가랴죠. 그러면 사가랴는 총 8명이 있는데
사가랴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첫째 여호야다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역대상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에 등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 소예언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사가랴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가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계시하신다. 스가랴는 실종됐거든요.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는지 구약에 스가랴서 있잖아. 스가랴가 실종됐어.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그 실종된 스가랴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나는 다 보고 있는데 스가랴는 실제로는 어두운 밤에 불의한 제사장들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를 죽였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이 말씀을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가리킨다고 해요. 네 번째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죽임을 당한 전승이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네 번째는 세례 요한 자체가 사가랴예요. 다섯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40년 후에 죽을 사가랴라는 마지막 성전의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죽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죽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 죽을 사가랴를 얘기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사가랴는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셨는데, 베레가라는 말이 축복이란 뜻이에요. 바락 오바마 있잖아. 오바마의 바락이 히브리어로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오바마.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자. 사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시키고 기념시키는 사가랴요, 우리가 축복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그리스도의 몸과 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흘린 피들, 그 사가랴가, 축복의 아들 사가랴가 흘린 피, 오늘 우리들이 흘린 피까지 이 세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래요. 결국 주님의 피는 우리들의 피를 요구를 하고 우리들의 피를 통해 이 세대를 하나님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오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밀하게 그분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 눈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를 씻는 물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피가 되시기를 원하고, 결국에 바리새인은 주님을 물로 씻겨야 되고 피로 씻겨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우리를 요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가 가득하고 요나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앞으로 우리들이 설교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설교하면 그게 이 말씀의 본질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